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자, 미래성은 누구하고 누가 얘기했죠? 선지자, 예수님. 미래성은요? 현재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요게 한 사람. 요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이 됐죠. 자, 한 민족이 됐을 때 요 과정 중에 드라마틱한 역사가 쭉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게 되죠? 43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뭐가 되냐?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돼서 쭉 사사가 통치를 하다가 누가 등장해요? 왕이 등장하죠.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은 다윗. 그 다음 왕은 솔로몬. 그 다음 왕은 뭐라고요? 여로보암?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때 다시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갈리게 되죠.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쭉 왔던 과정은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에게 임했던 복이 민족의 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개인에게 줬던 복이 민족의 복이 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일단 여기까지 옆에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서 하셔도 돼요? 얼굴 마주보고. 예. 가족들끼리.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될 때 이렇게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자, 그러면 북왕국은 BC 722년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왜 멸망했을까요? 불순종해서. 그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벌받아서. 다 맞아요. 여러분 얘기 다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대가. 벌받아서요. 이게 벌받아서 멸망당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한테 가야 되는데 한 민족이 어떻게 되냐 지금 벌을 받아가지고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세워요. 두 글자로.
재건, 더 쉬운 말로 회복. 자, 이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가 있냐면 포로시대. 포로시대가 있는데 이 포로시대에서 다시 와서 귀환하는 시간이 있죠. 귀환. 몇 년에 걸친 귀환이냐면 70년. 귀환이 됐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귀환은 됐는데 이걸 회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오, 야, 대단해요. 뭐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막 대답을 하는데 다 맞는 대답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져요.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지어요. 느헤미야 성벽.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이 말라기서 딱 끝나고 나면 400년의 공백기가 있죠. 그때도 나라는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이 없었지. 그러다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렇죠.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주권이 상실된 상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22년 BC 그리고 586년 대략 그냥 600년이라고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까지 몇 년이에요, 그러면? BC 1. 600년이지. BC는 거꾸로 오는 거니까요. 쭉. 몇 년이요? 600년. 자, 재미있는 건 다윗의 시대에서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냐? 1000년. 자, 600년 동안 나라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귀환은 했는데, 포로 시대에서 귀환을 했는데, 역시 왕은 없었어요. 왕이 없이 총독이 다스린 거예요. 그 주권이 회복이 안 된 거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가짜 왕 헤롯이 있었을 뿐이죠. 몇 년이에요? 600년. 그러니까 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뭐 멸망했다, 그리고 뭐 침묵의 시기가 있었다 막 해봤자 다 600년 사이의 일이에요. 침묵의 시간은 400년. 공백기가 400년.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여전히 주권이 없는 나라의 형태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은 게 대략 1950년 전후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따져서 1900년이라고 치면 60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500년.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같이 서로 간에. 뒤에랑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주권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엄청 길죠? 근데 지금 목사님 뭐 하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250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복음이 선포가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2500년 역사 중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600년, 그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1900년 동안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 세상에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엔 이 나라가 뭐 해야 되는데?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민족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주권은 없는 상태로 2500년을 던지신 거예요. 2500년을 던져놓고 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를 1900년 동안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막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민족이 부름을 받은 그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게 정치적인 주권을 다시 던져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주권이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잡했겠죠. 잘은 몰라도. 사사시대가 계속되거나 열왕의 시대에 그 좀 좋지 못한 것들이 계속 반복됐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민족을 흐트러 놓으시고 힘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적으면 뭐 엄청 긴 거 되는 거죠. 이제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 좋다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선교사 열전 뭐 이런 것들이 쭉 되는 거예요. 저기 제 연구소에 오면 그 선교사 열정이라고 하는 책이 20권짜리가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갖고서 지금부터 하는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더 은혜스럽고 더 흥미롭고 더 믿음이 생겨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성령님께서 붙잡고 쫙 가셔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1900년 동안 쭉 온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쭉 왔어요. 그럼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다. 이제 뭐가 등장하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지금 이것도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뒷세대를 보니까 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으면 당장 우리 것만 보이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너무나 복인 거예요. 야, 이거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런 서사가 있다. 자, 이런 서사를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땠을까?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현재성. 두 번째,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미래성. 현재성. 지나고 보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돼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게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죠,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땠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이 어땠는지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심한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다는 확신 속에서 전부 다 살아갔다. 그것도 어떤 확신이냐? 굳은 확신. 옆에 사람 보세요. 확실한가요? 그 사람 좀 이렇게 희미한가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희미한 구석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현재성이에요, 미래성이에요? 미래죠. 멀지 않아도 미래는 야, 이따 사줄게. 언제? 이따.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이거 되게 복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네,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와요. 시작.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조금 전에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말과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요? 다짐을 받아봐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확실히 믿었잖아요. 분명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된 지 600년이 흘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600년이 흘렀는데 이게 희미해졌을까요? 더 분명해졌을까요? 왜 분명해졌다고 생각하고 왜 희미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서 멸망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성전을 복원을 했고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세워져야 돼요? 왕이 세워져야 되죠. 자, 이제 이사야서 말씀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다.
즉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 메시아는 반드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성벽을 완성했을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설하게 하셨으니 이 왕이 이내 등장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죠.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요. 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죠. 다윗의 후손을 찾아서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긴 없죠. 10지파는 사라져버렸죠. 2개 지파만 살아남았죠. 어느 지파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과?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정확하게는 몇 개의 지파? 3개의 지파.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4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600년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 바리새파가 등장해요. 연구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고 있냐? 버림을 당했냐? 딱 한 가지 결론 내리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가 되면 이게 변질이 돼서 골치 아파진 거죠. 자,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 2명 있어요, 정확하게. 아리마대에서 말고. 시몬, 안나.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몬이 그들에게 증거했대잖아요. 자, 600년이 지났는데 이 열망이 식어요, 안 식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600년 안 지키면 어때요? 좀 곤란할 것 같죠?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600년간 안 식었어요. 잘못을 누구에게 찾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너희를 통치할 거다. 이게 확 바뀌었어요. 안 바뀔 수가 없겠죠.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것을 믿고 있었던 거지. 막 지식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주여 내일까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도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1절부터 쭉인데 이게 좀 긴데 이걸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 남으면 좀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 읽어야 되겠다. 이사야서 61장 보시면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게 내게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걸 다 겪었잖아요. 포로로 진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죠.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당연히 하겠죠.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할 거다. 이 생각이 확 와요, 안 와요? 확 오죠.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복수해 주겠다. 이게 확 와요, 안 와요? 지금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지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대처럼 국력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보복하게 될 거다.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보복하게 될 거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 소망,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시온에 자에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다 진짜 고통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벽을 준공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다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스가랴 선지, 말라기 선지, 하박국 선지 시대에 진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왕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고 다시 400년이 흘렀어요. 그럼 막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큰일 날 사람들이라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요 상태에서 이제 600년이 됐는데 누가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손을 대면 죽은 자가 살아나. 뭐 절름발이 고치고 이런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요한복음 6장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한 거야.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 왜? 다윗의 후손이셨고 이분이 뭐가 많아요? 능력. 좀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 죽은 자도 살아나. 병든 자는 막 고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 그럼 전쟁을 했다. 로마랑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전쟁을 하면 보급부대가 필요 없지. 우리 조선전사가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군대가 100명이 가면 그중에 보급군대가 60%요. 막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면 보급부대가 필요 없지. 그렇죠? 그냥 빵 하나씩만 가지고 가. 빵 하나씩만. 아니 그것도 사실은 뭐 몇 명만 가지고 가도 돼.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하시면 다 먹어. 남는 것도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물 걱정 필요 없죠. 아니 모세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걱정할 것도 없죠. 전쟁을 했다 다쳤다. 걱정 없죠. 모아놓고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다 쌩쌩해지고 다 앞장서겠다는 거지. 왜? 죽어도 막 살려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돼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영민한 분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치적 왕국으로.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왕국.
다윗의 시대의 재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돼요. 근데 신앙심이 많이 흐려졌지 이제. 그래도 지금도 계속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를? 아니죠. 우리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민족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도였죠. 근데 예수님 그걸 왜 거절했을까요? 그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결정적으로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땅의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옆에 분들과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질까?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걸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에는 뭐 오시면 좋지 뭐 하면서 하지만 뭐 안 오셔도 살 길은 찾아야 되겠지 않겠어? 해가지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타락했고 이제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600년 만에. 자, 그런 시대에 누가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어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왜? 지금도 여전히 로마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아관은, 이들의 하나님 나라관은 미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지금 마귀가 쫓아나는 것이, 병자가 낫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면, 즉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해보신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할까요?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일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그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이게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한 건데요. 수동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그 의미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내려온다. 침노를 당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번역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매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사람이 쎄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고추가 매워하고 이제 서양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게 맵다. 큰 건 안 맵나? 이런 거잖아. 이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히브리 그 원문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이제 잘 하면 천국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의미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을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침노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나라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이 돼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여러분은 받아들여져요? 뭐가 또 내야.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라고 한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게 와요? 눈에 안 보이게 와요? 그건 눈에 보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좀 이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는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는 거고, 진짜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뭐만 남냐? 미래성이 없어지고 현재성. 근데 그 현재성은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직접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놈도 봐요. 막 핍박했던 다 봐. 다 죽은 놈들은 죄송합니다.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다 보게 하셔. 그래야 우리가 안 억울하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지금을 기준으로는 그 특징이 영적으로 임한다. 근데 언젠가 요게 딱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이거 얘기했어요. 끝나기 전에 이거 그릴 거예요, 도표로. 그때는, 그때의 현재성은 우리 눈에 다 보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할 때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가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봐요.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밑에 너희는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 그럼 역설적으로도 이 얘기는 뭔 얘기도 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되게 멋진 말이에요. 제가 영성이 있다니까. 하나 화이팅! 그래. 그래서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안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질 않는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자꾸 여기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훨씬 큰 거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내 마음이지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근데 이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은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는 거. 요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표 아닌 도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이쪽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여기 예수님의 초림. 자, 쭉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자,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해요. 맞아요? 근데 요 공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나라를 원하냐? 미래성. 그 정치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그걸 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요때까지는 요게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되겠죠. 1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때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공존을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을 했다 하면 요 재림하는 요 시점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성이 사라져요. 근데 미래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가 얘기했던 현재성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자, 다시 한번. 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된다는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 권능의 나라. 그리고 글로리가 뭐지? 영광의 나라. 글로리아 킹덤,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세워질 땐 요거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딱 가시적으로 딱 이루어져요. 요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뭐만 있냐? 영원히 현재성만. 현재성만 있죠. 근데 이 현재성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성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현재성인데, 이렇게 권능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가시적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요 얘기를 길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종말론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자고 친다면 이제 교회론 하는 것만큼 또 해야 돼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여기 권능으로 임하는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일원이 아니면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도 제외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에 옵니까? 미래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걸 이해 못한 거죠. 제자들도 사실 이해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훌륭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아는 순간, 이걸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워. 이걸 잘 모르면 무서운 게 많고 걱정도 많아요. 박 집사, 밥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가 별로 안 중요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소중한 게 뭔지, 귀중한 것이 뭔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한다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교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해야? 수납해야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목사님 언제 오시는데요? 그건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예수님 걱정은 뭐냐면 네가 지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지 아닌지를 걱정을 해. 바리새인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어. 지금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없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들은 영원히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오냐, 요 미래성이 언제 현재성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일원이 됐냐 안 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잖아요. 오늘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냐?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함으로. 제 옆에 사람 온유한 눈빛으로 보면서, 그래서 전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수납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 내가 받아들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게 막 전도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귀찮고 꼭 전도해야 천국 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나오면 그 뭐 헌금해야 천국 가냐, 11조해야 천국 가냐, 전도해야 천국 가냐, 새벽기도 나가야 천국 가냐,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외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못 된 거죠. 그 일원이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 알아서 다 하면 될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그런 신자들이 많죠. 따지는 거. 꼭 그래야 천국 가냐?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어령 교수님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2부 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 얘기 못 들은 분 손 들어봐요. 자,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전도가 됐잖아요. 친구들이 다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쟁이 됐다면서? 야, 너 하나님 봤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못 봤어. 그렇지. 야, 그래도 넌 제정신이다. 야, 너 같은 지성인이 그래도 지성의 강당인 그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막 그래, 너 제정신 다행이다. 그때 이현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나 하나님은 못 봤는데 마귀는 봤다. 사탄은 봤다. 언제 봤어? 그랬더니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린 도덕적으로 100%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100% 정확하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난 못해. 난 잠도 많고 바빠. 야, 너 성경에 새벽 기도 안 빠져 천국 간다는 게 있으면 대박. 이거 벌써 심보가 뿌뜨러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못 보는데 누구는 봐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뭔가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억한 심정과 감정이 나오거나 교묘한 말로 그게 아니라고 자꾸 비꼬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인정을 해요.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옳아.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나가보려고 노력을 해볼게. 이게 이제 하나님 눈에는 뭐로 보이냐? 순종으로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1분만 대화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이 뭔가 깨달은 것을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그것에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혹시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몰입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권능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